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그 다른 미래가 다른 종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후라는 표현, 그 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후가 언제겠습니까? 그 후가 언젠가를 생각해봤더니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막 180일 동안 잔치도 베풀고, 그리고 그냥 또 그 와중에 왕후 에스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쫓아내고요, 그렇죠? 왕후는 그냥 바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3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의 전쟁을 벌이러 갔다가 결국은 그 전쟁은 실패하고 돌아왔죠, 그렇죠? 실패하고 돌아와서 지금 왕궁에 돌아온 바로 그 모든 사건이 지난 그 후라는 그런 그 후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 지금 이 시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 가운데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대부분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요 바로 이 그 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미래,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런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또 인정도 받고 나름 뭔가 성공도 이룬 것 같은 삶, 또는 뭐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어떤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미래는요 그 후예요, 그렇죠?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아쉬워하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요 언제냐면은 지금 이제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유대인들 말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날이 정해지고 카운트다운이 되어져가는 그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의 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바로 이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는 이때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에스더도요 고아로 자라나면서 사실 왕후도 되고 하는 어떤 모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결국은 이때가 임하게 되고, 이때가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역전 드라마의 어떤 쓰임을 받는 주역이 되어져 가는 것. 에스더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무려 13년에 걸친 어떤 그 노예와 죄수라는 그런 생활을 지냈지만 결국은 요셉의 삶에 이때가 왔죠, 그렇죠? 이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때가 오자 본격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되고 요셉의 탁월함이 마음껏 발휘되기 시작하게 되는, 똑같은 탁월함을 가지고도 그전까지는 노예에서 뭐 주인집이나 잘되게 하고 죄수에서 그냥 감옥소나 문제없이 돌아가게 했던 어떤 그런 이 요셉의 재능이었는데, 이때가 임하게 되고 드디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정말 탁월한 지혜, 이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요, 다윗도요 보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기억을 못해요. 아들이 다윗이 그런 아들이 있었냐? 8번째였거든요. 8아들 중에 8번째. 저는 사실 살면서 부모들은 둘째만 기억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들 셋의 둘째였긴 했는데, 부모는 둘째는 기억 못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많으면 막내를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한 5쯤 더 나셨으면 어찌됐든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기억을 못해요. 존재 자체를 모르고, 형들은요 다윗을 완전 개무시를 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무시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불우한 그 당시에 뭐 양을 치는 일을 했거든요. 양 친다라는 거는 사실 그 가장 비천한 일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 양치는 일은요 정말 가장 하층 계급만이 하는 그런 일로 바뀌어져 가게 돼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정말 어디 멀리 가서 양들과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도 이때가 왔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나타난 이때, 그렇죠? 한 민족적 위기,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로 찾아온 그때였지만 다윗에겐 이때가 되어서 드디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때가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바로 그 미래가 이때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미래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후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후라는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때라는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스더서를 좀 봤어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에스더의 믿음이 무엇일까?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에 그래서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그 에스더 그 이때를 위해서 그가 어떤 그 전 시기에 그 삶을 살아오면서 에스더가 갖게 된 믿음은 무엇일까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별로 특별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특별한 믿음의 모습, 뭐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어떤 에스더의 어떤 삶, 어린 시절 특히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사실 보면 좀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자,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뭐가 좀 이상한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있죠. 에스더에 대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해서는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라는 거. 여러분 이때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모가 곱고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생기시면 이때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용모가 곱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 어떡하죠? 하여튼 그런데 이 표현에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좀 잘 보여주세요. 잘 보시면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가라는 표현 어딘지 보이시죠, 그렇죠? 그 바로 전에 무슨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부모가 없었으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더라라는 거. 그냥 부모가 없었다 좋아요, 그렇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좋아요. 근데 왜 이거를 접속사를 연결할 때 그러나로 연결하냐 이거예요. 밭이라는 그러나, 부모가 없었다 그러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그럼 용모가 못생기고 이상해져야 됩니까? 지금 성경의 의미가 그거였겠습니까? 부모가 있었지만 얘는 특별하게도 부모 없는 애들은 주로 다 못생기고 다 용모가 이상하고 그랬던데 와 에스더는 이쁘고 그냥 예쁘고 그렇게 이렇게 이랬대. 이런 의미겠습니까? 자,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모, 그냥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어떤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서 그의 어떤 성품을 놓고 보면서 그의 삶이 그의 성품이 곱고 아름다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부모가 없었으나라는 걸 붙여 놓음으로써 부모가 없었다는 걸 붙여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의 어린 시절, 그렇죠? 그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저기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정말 그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거기에 정착해서 그 어떤 그 민족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게다가 어린 시절에 부모까지 죽어서 고아로 자라났단 말이에요. 고아로 자라나고요. 그 에스더를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촌 오빠예요. 삼촌도 아니고, 뭐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 뭐 작은 아버지도 아니고, 사촌 오빠. 야, 정말 둘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얼마나 사촌 오빠 손에서 어린 에스더가 자라면서 사실은요, 얼마나 불우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그 에스더가 고아로 태어나는 에스더를 보면서 어떤 그런 가난하고 힘든 걸 보면서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상황이 어땠는지 능히 짐작이 되시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그런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이라든지 뭐 이런 삶을 겪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왔다고 쳐도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특히 어린 시절에 일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부모도 없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사촌 오빠와 함께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삶은요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는요 내면의 상처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성품 가운데서도 모난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고요, 어떤 삐뚤어진 어떤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거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환경이 부모가 없었으나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런 불우한 환경,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에스더를 망가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망가뜨리지 못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환경 가운데, 불우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자라났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곱고 아름다운, 그의 성품이 곱고 아름다운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제 대역전 드라마에 드디어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본격적인 준비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비가 되어져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왕비 후보들을 쫙 뽑아가지고 궁전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헤게라는 그런 그 책임자에게 맡겨놓고 이제 준비를 시키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에스더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시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헤게가 이 처녀를 뭐라고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도대체 에스더를 보고 뭐가 특별하고 뭐가 좋아가지고 은혜를 베풀었을 것 같으세요? 특별히 예뻐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는요 정말 수백 수천 명의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외모적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헤게라는 이 팩을 맡은 사람이 특별히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게 되었대잖아요.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에스더 그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뭐라고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보는 자가 에스더를 사랑했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뿅 가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동 하나, 살 만한 말 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우한 시절을 지내왔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 부모도 없이 고아로서 그렇게 사촌 오빠가 힘들게 고통스러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왔는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볼 때 너무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제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이제 왕의 칙령이 떨어지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끄임에 넘어가 가지고 유대인을 다 말살시켜라라는 그런 칙령이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이제 에스더가 그것을 이제 밝히러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는 건요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후라 할지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암살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왕후라 해도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결심을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떻다고요?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대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대역전 드라마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외모겠습니까? 지금 이제 왕비가 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요. 저 에스더 말 보니까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스더를 볼 때 그에게서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외모가 예쁘고 아니잖아요. 어떤 그 에스더에 같이 왕으로서 지낸 것을 보면서 그 됨됨이를 아는 거잖아요. 그가 자기 신하를 대하는 모습들,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어떤 자기와 함께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랑스러움. 에스더의 바로 그 성품, 그 성품이 결국은 이 대역전 드라마에 이때가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에스더의 그 모습, 어떤 믿음의 모습의 핵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13년 동안 죄수가 됐고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어요. 그 13년 동안의 시간이 요셉의 삶을 망가뜨렸습니까? 망가뜨리지 못했습니까? 갑자기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왔다, 다 죽어라, 뭐 복수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한 원망, 미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용서할 줄 알고 그런 환경이, 그런 노예 죄수,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도 꿈도 꾸지 못했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의 삶을, 요셉의 성품을 망가뜨리지 못한 거잖아요. 더 아름답고 더 복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품이 되어져 간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도요, 어린 시절 그렇게 아버지의 무관심과 형들의 어떤 그런 무시 가운데 컸는데, 여러분, 그의 성품이 망가졌습니까? 그렇게 혼자 그냥 들에 들어가서 아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양떼들랑 고생하면서 정말 비참한 일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의 성품이 망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본무대에 등장할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스럽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때라는 주시는 축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때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때론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답고 고와지시는 그런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 지켜내시면 분명히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이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궁금한 거는 에스더는 어떻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보통이면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이면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커왔다고 한다면 마음에 어떤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복수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뭔가 삐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에스더서를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뻔했는데요. 한 2-3일 전인 것 같아요. 에스더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가 지금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그가 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요, 도대체 에스더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에스더가 어떤 사촌 오빠와 같이 살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기도 하고 밥을 못 먹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구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날도 사람들이 어떤 정말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삶 가운데서 도대체 그 어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에게도 부모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왜 부모가 없나요? 저에게도 부모를 주세요. 또 우리 집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굶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요, 정말 에스더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도 듣고 그분들의 간증,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더가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겠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겠구나. 어린 에스더의 생각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신의 삶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오늘도 하나님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오빠랑 같이 이렇게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어떻게 그래요?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많이 울고 아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에스더의 이 기도가요, 진짜 능력이고 축복의 기도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에스더의 이 기도에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이름을 붙였냐면은 알려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알려짐. 알려지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누구에게 알리게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짐의 기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깊은 아픔, 속,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알려준, 그러니까 알려지게 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려짐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 있으신 부모들 계시죠, 그렇죠? 예, 벌써 표정이 찌그러지기 시작하세요. 사춘기 부모 자녀 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사춘기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자녀가요, 지금 큰 어려움, 위기를 겪고 있어요. 막 얼마나 힘들게, 사춘기라는 시간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갈등, 어려움, 막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정말 그런 내 자녀가 사춘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 여러분 돕기 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도 안 원하시나 봐요.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사실 보면 나도 겪었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시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 고통처럼 문제들 나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저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경험한 나로서 내 딸을, 내 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어떤 내 자녀의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내가 자녀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예,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다 또 하나의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크고 능력 있고 대단한 부모를 한다 할지라도요, 내 그 사춘기 자녀를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사춘기의 문제를 잘 견디고 나가서 사춘기가 그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춘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고 또 망가지기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 자녀가 자신을 부모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아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 아빠 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나 모르겠어. 그래요. 자신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릴 수 있게 될 때 그 자녀에게 내가 가진 걸 내가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런 모든 것을 쏟아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녀 쪽에서 내게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즉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나에게 그 사정을, 아픔을 알려야 그 알려짐을 통해서 내 사랑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시기가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그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알려짐의 그 기도, 그가 어떤 고아로 살아가면서, 사촌 오빠랑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하나님께 다 알려드렸을 때요, 다 알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녀가 와가지고 자신의 아픔과 어떤 힘든 고통을 얘기할 때 부모로서 내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애틋하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못해줬던 이유는 그가 나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의 사정, 아픈 문제, 그것을 다 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게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 축복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고아로서 자라는 삶 가운데 충분히 망가질 수 있었던 그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얼마나 대단하고 큰 거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에스더는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곱고 아름다운, 사람들 눈에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돕기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돕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자연이 내세인데, 하나님 전능자니까 내 사정 다 아시겠지, 내 문제 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겠지, 다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능력 있고 잘 살고 모든 걸 가졌어도 삐뚤어 나가는 자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아픈 문제, 고통들, 이 사정들, 내 실패나 좌절, 어떤 내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알릴 수 있게 될 때, 이 알려짐 과정 가운데 그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될 때,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만져주시는 그 위로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 과정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간 후에 돌이켜보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온 가정이 되었다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게 됩니까? 이때라는 미래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아수에로 왕 같은 페르시아 왕도, 대제국의 왕도요, 어떤 어려움, 실수, 실패 이런 걸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같은 존재야 뭐 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알려짐이에요. 알려짐이요.
여러분 보면 에스더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떤 정말 누구보다도 어린 시절에 힘든 시기도 겪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도요 얼마나 큰 위기의 때를 경험합니까? 유혹도 통과해야 되고 광야의 삶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했지만 그가 결국 이때가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시편에 답이 있습니다. 그의 시편.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이 150편인 거 아시죠? 그렇죠? 정말 많기도 엄청 많아요. 정말 길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읽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진짜. 예. 시편을 안 읽어보셔서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시편을 읽어보면 지겨워요. 진짜 또 똑같은 얘기. 이놈의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께서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근데 늘 하는 얘기가요 늘 똑같아요. 뭐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어떤 그런 뭐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뭐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게 생겼고 뭐 나를 괴롭히는 자는 내 뭐 원수가 아니라 내 친구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고통시키게 해서 뭐 이런 정말 그런 얘기들이 그냥 늘 변함없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유 지겹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알려짐이구나. 시편의 이 고백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알려짐이구나. 제가 언젠가 진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낼 때요 새벽 기도마다 이 앞에 와서요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시편을 1편부터 제가 150편까지요 그냥 그걸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었어요. 이게 알려짐이구나. 시편의 힘을 빌어서 내 안에 거를 하나님께 다 알려드린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게 알려짐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결코 알려짐이 있을 때요 그 어떤 삶의 고난 위기 어떤 나를 망가뜨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알려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능력이 뭐 죽은 자도 고치시고 하는 입에서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제발 좀 옮겨주세요. 지금 뭐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알린 거예요. 이 알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요 그 고난의 길을 망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름답고 복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길의 진짜 축복은요 진짜 능력은요 알려짐에 있어요.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지도 몰라요. 아는 것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에 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도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되지 못해요. 그냥 머리에 지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알려드릴 때, 이 알려짐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아픈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짐을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그 과정, 그 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경험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제 믿음의 길을 오늘 일부 예배를 하면서 사실 돌아본 거예요. 일부 예배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이제는 사역의 길을 걸어온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동안 착각해왔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잘 풀고 이게 믿음이 좋은 길이 됐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성장했을 때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가 언제였나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떤 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시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더라고요.
기꺼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알려짐의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알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시다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것은요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성경을 꿰뚫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진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하나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무엇을 경험 못한 겁니까? 알려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알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기도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진짜 축복은요, 알려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예, 알려드리려고, 하나님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기도는요,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짜 축복된 기도는요, 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면, 예, 부모가, 자녀가 자신의 아픔이나 힘든 문제들을 우리 부모에게 알려주면 그때부터 마음껏 진짜 자녀에게 필요한 거 줄 수 있잖아요. 예, 기도는 알려짐이에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고 이런 이유도요, 왜 그렇습니까? 알려짐이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뭐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익힙니까? 여러분, 그 꿈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저는 설교까지 한 사람인데요,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토론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좀 갖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 머리까지 좋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왜 합니까? 알려짐의 시간이에요. 성경의 지식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통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알려진, 그래서 소그룹에서 내 자신을 공개하고 오픈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하면서 어느샌가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난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가 막힌 뭐 깨달음을 주고 뭐 통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정말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빨리 기도하고 싶다, 근데 왜 목사님의 말씀을 안 끝내냐, 말씀 빨리 끝내세요, 나 기도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든다고 하면은 진짜 그게 진짜 설교예요. 알려짐, 예, 알려짐이 진짜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가지, 우리 특히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잘 알죠. 저 태어나서부터 봐왔으니까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진짜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은요, 내 자녀가 기꺼이 자신을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예, 기꺼이 자기 자신을, 자기 아픔을, 문제를, 실수를, 잘못을, 어떤 이런 걸 기꺼이 알릴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예,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저 특히 어려움과 위험,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그 자녀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아이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예,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좀 그렇게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내 앞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고민해.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세워가게 될 때 자녀의 미래가 이때가 되어져가는, 예,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지라도,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 그렇게 자녀를 세워가게 될 때 그 자녀의 미래에 이때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는요, 에스더,
요셉, 다윗에게 임한 그때 이때예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 그래요.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많이 알려드리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어쩌면 이제까지 아는 것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알려짐이라는 사실을 좀 마음에 좀 깊이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려짐이 없이는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아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삶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알려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녀가 나한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다 알고 있고, 나 괜찮고, 나 문제 없고, 나 스스로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뭐 해야 될지.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아시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요. 어떤 자녀의 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알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이신 분들, 특히 자녀가 지금 어려움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좀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자꾸 뭔가를 자녀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게, 내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할 때요 오히려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가 넌 이게 맞아, 넌 내가 잘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고 할 때요 오히려 반항심만 생기더라고요. 나도 아는데,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나도 이제 생각할 줄 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내 자녀가 내 앞에 와서 작은 얘기라도 기꺼이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볼수록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았는지, 얼만큼 내가 대충 알고 이게 마치 올바른 길인 양 살아왔는지 참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알려짐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알려짐의 놀라운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자신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영혼에 담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앞에 정말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고 정말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기꺼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질병의 고통, 또 가난, 자녀의 어려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결코 해가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지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이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때, 하나님 그때를 향해 알려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